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빈방 없음 그러나 멈춤 없음, 빈방 없음 그러나 멈춤 없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길을 가시다가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콘크리트나 아니면 두꺼운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 사이로 풀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스팔트가 두꺼운데 어떻게 저거를 뚫고 나올까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식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팽압이라는 것입니다. 팽창하는 압력. 작은 씨앗이 땅 안에 심겨질 때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물을 머금고 성장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수십 기압의 압력이 있다 보니까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다 보면 아무리 굳건한 콘크리트다 하더라도 금을 내고 균열을 내고 뚫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약하고 풀이 약한 것 같지만 그 강한 것 같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우리가 성탄절 전에 있는 대강절,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현실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실현해내는 것, 그 현실을 바꾸어 내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주한 것은 반대였고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맨 처음에 받아든 푯말이 무엇입니까? 빈방 없음. 빈방 없음이었어요. 그러나 빈방 없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막연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빈방 없음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결국 이루어내는 주의 사역을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서 내 상황이 다른 결과,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 있고, 특별히 내 현실이 녹록치 않고 내 주변이 너무나 굳건하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치 콘크리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뚫고 들어와 마침내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같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은 들어와 멈추지 않고 결국 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만 짧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떠밀림을 통해서도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원치 않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원치 않는 떠밀림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진 영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도그마,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반드시 필연적인 그런 명령이에요. 왜 이 명령을 내렸냐? 이 황제는 자기의 세금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고향 출신이 몇 명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강제적, 아니 억지로 지어진 이 상황에, 이 소용돌이 가운데 끌려 들어간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당시에 마리아는 만삭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 만삭이 된 상황에서 남편의 고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였냐? 갈릴리부터 베들레헴까지 140km의 과정을 만삭의 여인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여성이라면 누구나 편안한 곳, 익숙한 곳, 친척 있는 곳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싶지만 원치 않는 가운데서 지금 등 떠밀려 베들레헴을 향해서 한 걸음 가고 쉬고 한 걸음 가고 쉬고 이걸 반복하며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과 마리아 둘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 알고 있지 못했던 것, 바로 그들의 이러한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등 떠미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등 떠밀려 억지로 가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뜻과 내 기대와 정반대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서 억지로 등 떠미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앞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장님이 인도함 받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잠깐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팀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이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목적지를 모르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계속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걷는 길이요, 바른 길인지도 몰라요. 지금 등 떠밀어서 억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길이래요. 목적지를 몰라요. 방향도 잘못 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삶 가운데 분명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등 떠미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이끄시고 계시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요, 반강제적으로 내려진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원치 않는 만삭의 몸으로 걸어야 됐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원치 않고 바라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 특별히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정착을 할 때 원래 그 사람들이 가졌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버지니아에 정착을 하자. 왜 버지니아냐? 버지니아는요, 우리나라랑 날씨가 거의 제일 비슷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려는 목적지가 원래는 어디였냐? 버지니아였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요. 경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그 배가 정착을 해요. 거기서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완전히 잘못된 길이고 경로를 완전히 이탈한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곳 가운데서 청교도 신앙이 심기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어지고 번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버지니아 쪽에 정착을 했으면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영국의 국교도들과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돌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결론 내려요.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된 상황으로 방향을 이상한 곳으로 들었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등 떠밀어 원치 않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간절히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주님께서, 한 번 더 신뢰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절된 그 자리, 거절의 자리가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먼 길을 걸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만삭의 몸을 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정말로 막 여관도 있고 잘 차려입고 환영을 해줄 것 같지만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무엇이었냐? 거절이었어요. 거절이었고 냉대였고 빈방 없음,
이라는 편말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절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곳은 바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거절과 사람들의 문 안에서가 아니라 문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관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주님의 오심의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목동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거절의 자리에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밖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거절을 경험합니다. 내 삶이 반대를 거절합니다. 내 삶 가운데 모두가 들어가고 모두가 평탄하고 모두가 행복한 문 안의 인생이 아니라 나만 혼자 문 밖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 밖 인생, 거절 인생, 바로 그 자리가 주님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조각가 티모시 슈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모시 슈말츠.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동상 중에서요, 노숙자 예수라는 동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캐나다 유복한 아주 잘 사는 동네의 교회에다가 그 동상을 가져다 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얼굴은요, 이런 천을 감싸고 있는 둘러싼 모습으로 누워 있는데 그 동상을 교회 앞에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 어디서 저런 이상한 거를 갖다 놨냐고, 노숙자 같은 걸 갖다 놨냐고 사람들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이 동상을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걸 갖다 놨어요. 그런데 경찰하고요, 그 당시에 신고를 한 사람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서 같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동상을 본 다음에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동상을 본 다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 동상을 보면요, 얼굴은 나와 있지 않는데 딱 하나만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발에 못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동상을 보면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노숙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실패하고 내가 문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구나.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왜 저런 걸 갖다 놨고 저걸 치우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조차 거기서 모두 다 입을 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번 한 주가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너무 건강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인생의 청천벽력같이 너무 힘든 소식을 듣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정말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정말 거절된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한데 이분만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분만은 문밖 인생이에요. 이분은 거절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 그 자리가 주님 계신 자리잖아요. 주님 돌봐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 밖에 있는 인생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사실을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길 원해요. 그 자리가 주님 계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작은 구원인 것 같지만 그곳이 온 세계를 구원한 하나님의 큰 시작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문 밖의 자리, 거절의 자리이지만 함께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세상은 언제든지 빈방 없고 자격 없고 안 될 거고 아니고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빈방 없음, 자격 없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멈춤 없음, 멈추지 않음, 반드시 이루실 것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다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